전도 훈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우는 것이 그런데 많아서인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는 분량을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워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직접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체계화시킨 분이 D. 케네디 제임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그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갈 수 있다 혹은 갈 수 없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좀 적은데 어쨌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은 지은 죄가 있어서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정답을 말했는데도 정작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하다니.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왠지 쉬워 보이고 또 때로는 내가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야 하는 죄책감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순된 대답일 뿐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사실은 조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늘 성서정과 신약성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성경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꼽힙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즉 이신칭의 교리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이 이신칭의라는 한자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적인 교리가 로마서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짜임새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율법을 지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서 끄집어냅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시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첫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크게 공헌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가진 자부심의 근원 아닙니까? 본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육신이란 육신의 행위를 뜻하는 말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할례와 같은 육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주님의 명령대로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래서 이런 행위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더더군다나 율법을 받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전히 자기 공로, 즉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기 공로, 행위, 율법, 할례 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기가 받을 몫을, 자기가 받을 대가, 즉 우리가 이것을 보수 또는 임금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행위,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의롭다 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의롭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진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논증은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는 바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라 누굽니까? 모세야말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율법을 기록하여 토라, 즉 모세오경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오늘날 구약성경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신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모토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을 거두어들였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성당을 건축하고 또 성직자들이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어요. 간략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돈으로 사면 자기 죄가 용서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선전을 했어요.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서 돈을 통에 넣는데 그 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아간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성당을 화려하게 짓고 또 성직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죄부 판매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무엇인가에 바로 면죄부와
율법과 할례와 심지어 선행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를 믿음의 행위로 오해를 해요. 면죄부와 할례는 아니지만 다른 믿음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면죄부와 할례와 같은 내 행위와 내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오직 믿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를 두고 조금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과 흉악무도한 사람과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일면 타당한 문제제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의 악행을 해야지 구원에서 제외가 될까요? 강도질은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묘하지만 간음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인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여부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말인데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공평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이 되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에서 이 여겨진다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3절에 의로 여겨진 바, 4조 은혜로 여겨지지, 5절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리고 8절에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앞서 나오는 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은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셈 치는 것. 이게 여겨지다의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제게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갚은 적도 없는데 자꾸 우깁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말이 오고 가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면은 그냥 갚은 셈 치자. 내가 받았다 치자. 제가 갚았다고 쳐자. 그가 갚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해 주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 나도 그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죄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내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니 당신은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셔요.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에게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도질하다 사형에 처했던 자까지도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강도는 자격이 없지만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어요. 백인이나 흑인에게도 황인에게도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도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은혜이며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런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겨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런 여겨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소리가 좀 작지만 그러니까 뭐 이성으로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막 강요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니까 인정해 주시고 또 여겨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내가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격 없기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만 내가 먼저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람에게도 여겨주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나와 국적이 다르지만 나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광장에서도 이런 여겨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겨주는 은혜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억지로 하나로 맞추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법 절차에 맞게 개진하고 또 다른 이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이지
하나의 의견만 맞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이 맞으니까 무조건 내 의견에 똑같이 동의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와 다르다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사이에 여겨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 여겨주는 은혜야말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사회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었다며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의 의견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의견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불사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지금 이 광장에서 여겨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